시작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의 우편이란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되었는데 고치지 않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복을 받는 것, 느닷없이 은혜를 받는 것, 아무 수고나 노력 없이 주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잘못된 소망입니다. 이 말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요, 어느 날 크게 복을 주시는 이유요, 또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생각에 이쯤 되었으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복을 주고 들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을 매 순간 선택하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우편이 어디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우편은 주님과 함께해요. 좌편은 주님을 저버림 혹은 주님을 등 돌림, 이 위치예요. 이것을 어떻게 매일 매 순간 선택하여 쌓아가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얻고 또 존귀한 영광 가운데 성숙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님의 우편이 되리라라는 계속되어 심고 가꿈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으리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우편과 좌편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우편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주시냐면 시편 120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즉 그분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강력하고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그늘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열대지역이나 아열대지역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인 쉼과 평안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안식과 위로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이 오른편, 우편으로 표현할 때에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분이다. 오른팔로 안아주신다라는 말을 아가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나를 왼손으로 펴게 하고 오른팔로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솔로몬,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왼팔로 베게 하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포옹을 아가서가 말합니다. 즉 주님의 오른쪽 혹은 주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은 여러분만을 사랑하는 유일함.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유일하신 사랑 그리고 사랑의 친밀함과 기쁨을 그의 오른팔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보좌 우편 혹은 우리를 우편 보좌로 삼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 분명히 주님 보좌와 같이 우편에 그들을 위한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함께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우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보호와 사랑과 영광 이것을 나타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나도 주님의 우편이어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에 선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왼편에 가느냐 오른편에 서느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우편에 서는 일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 그러면 역으로 말해볼까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주님의 좌편으로 가는 거랍니다. 즉 힘이 들고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 예배를 못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나 처지나 나의 겪는 것보다 주님을 등한히하여 등 뒤로 놓는 거랍니다. 나나 여러분이 정말 각성하고 깨어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그렇게 할 때마다 나를 주님의 우편으로 가게 하는 거랍니다. 자,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실패한 잠이 들고 졸다가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합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눈이 피곤해서 잠이 오더라. 그 말은 정말 그렇게 피곤하고 잠을 못 자려면 여러분이 24시간 내내 눈을 못 붙여야 돼요. 어느 정도 자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할 때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졸립더라. 그게 주님에 대한 자세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자세예요. 그리고 본인은 내가 왜 피곤하고 졸릴까? 왜 하품이 나고 왜 상태가 이럴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만 변명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너 오늘 종일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잖아. 그렇게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잔뜩 먹었어. 포도주를 마시고 배불리 성찬을 나눴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이 피곤해 자꾸 감기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피를 쏟으며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잤어요. 자버렸어요.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과 이 정신 상태가 주님과 같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기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좌편으로 가버릴 거냐,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앉고 설 거냐, 그 결정이랍니다. 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사단에게 시험 들고 예수님을 저버려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성령의 힘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예, 같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실 때 그들도 주님과 그렇게 상관없던 많은 죽은 자들도 무덤이 열려 부활을 했어요.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곁에 설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붙잡히고 시험에 들어 기가 막힌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피곤하다 졸립다 해서 예배를 패하거나 기도를 안 했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등 돌림 왼편으로 가서 있었어요. 그 왼편은 사단이 얼마든지 짓밟은 자리랍니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억수로 오는데 한 분 한 분 그 비를 뚫고 오시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게 이런 것들이 시험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아. 아무리 권면하고 주님이 직접 소망과 약속을 줘도 심령이라든지 인격성이 바뀌지 않는 어떤 사람, 일 등등등등을 경험하면서 나한테 시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같이 기도하거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나대로 내가 방향을 잡겠다. 어느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시험도 들고 약함도 있고 상처도 받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에게처럼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마음속에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더 높은 레벨을 꿈꾸고 더 아름다운 충성과 쓰심을 바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사랑 하나, 배려 하나, 형제를 돌봄 하나 제대로 못해요. 마냥 그런 걸 볼 때는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참 쓰임 받겠다. 주의를 위하여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며 그 사소한 감정 하나, 관계 하나, 섬김 하나 못해. 그것도 못해. 근데 그것도 못해라고 끝나야 되는데 나한테 영적 시험과 공격이 오는 거예요. 참 해도 너무한다. 그때부터 관계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가 부딪혀오고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그러므로 자꾸 기도 자리를 피했어요. 몇 번을 피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 보는 게 힘들어서 자리를 피했어요. 바로 주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너는 네가 나한테 오는 길에 가시풀이 있고 잡초가 있고 쑥대가 있다고, 그게 발에 걸린다고 싫어서 내게 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들은 자라나 덤불이 되어서 너와 나의 길을 아예 싹 막을 것이다. 그럼 어떡하랴? 밟고 와라. 그 쑥대도 가시도 잡풀도 그냥 밟고 와라. 계속 밟고 오면 밟히고 밟혀서 굳은 땅이 될 것이요, 너와 나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대로가 되고 굳은 땅이 되어서 다시는 가시나 잡초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자,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그것을 핑계 삼아 기도 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 주님과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의 영성과 영혼은 형편없이 되되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상황이나 관계나 여건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그 잡초를 밟고 가듯이 쑥대를 걷어차고 나아가면 오고 가는 그 길이 나중에 밟히면 어때요? 잡초도 가시도 못 자라요. 산길에 시골길들이 대부분 그렇게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으로 인해서, 나 자신으로 인해서든지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든지 자꾸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은 못한다, 안 한다 쪽으로 선택을 하면 주님의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 그 잠깐 피곤하다는 이유로 계속 버팁니다. 뭘? 피곤하니까 자야지. 피곤해서 조는 것 뿐이야 라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내가 예배나 기도 때에 졸리고 피곤한 거 이길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다 이겨요. 근데 그렇게 않는 것 뿐이에요. 정말 작정하여 밤을 지새워 기도할 때 계속 낮에 일이 있고 바빠서 잠을 못 잔 적들이 있어요. 겨우 한두 시간도 못 치고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다면 고개가 앞으로 땅에 떨어 처박혀요. 그때 어떻게 안 졸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일어나서 걸었어요. 두 손을 들고 그 산꼭대기에서 계속 두 손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었어요. 다리는 피곤하고 팔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기뻐했나. 안 졸려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게 기도와 예배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걸 희생시키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나를 지으신 것과 구원하신 일들부터 시작하여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존재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만 초롱초롱한 걸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가르쳐 말해요. 영적 상태에 깨어있으면 뭐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내 안에 살아있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정말 감사함과 사랑함이 내 안에서 불같이 살아있어. 이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 함께하는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졸지 않고 자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라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격이 있는 예배와 기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는 나왔고 기도는 나왔는데 어떤 감사도 감격도 없어. 그러면 이미 그 예배와 기도는 뭡니까? 잠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 우편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이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가서 합당하게 서지 못하면 왼편으로 자기가 가는 거래요. 마귀가 짓밟는 자리, 마귀가 이기는 자리, 그러므로 연약하고 패배하는 자리로 내가 스스로 가는 거랍니다.
주님이 이러셔요. 야,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것은 오직 너희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역사,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할 때 너희는 나의 마음을 받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 안에 뿌려지고 심기어져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나의 사랑과 너의 사랑이 꽃이 되고 자라나 화원이 되며 정원이 되며 너와 나의 사랑에 집을 짓는 것이다. 기도는 그것을 위하여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원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참 소중한 깨달음과 말씀이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러 갔을 때, 내가 예배드리러 갔을 때 내게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그 마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아파하고 나를 향하여 소망과 계획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심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황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란다. 그러죠. 주님하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뭘 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모해서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합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그걸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이요, 인생의 연단과 실패에서 이기게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번뇌보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 우편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쭉 바꿔놨는데 가만히 설교하기 전에 밑에서 묵상을 한데 그 세 가지 비유가 같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는 뭘 말합니까?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걸 가르쳐 말해요. 여러분과 내가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깨어있다라는 것, 그 마음이 살아 예수를 향하는 감사와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기도하고 이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넉넉히 그 사랑의 나라에, 그 사랑의 가슴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 생각하지 맙시다. 혹은 우리의 삶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착각을 하지 맙시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의 사랑과 사귐이요, 주님과 나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 모든 민족을 우편 양, 좌편 염소로 가르신다 그랬어요. 즉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디에도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있어서 양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누구며, 똑같이 주여 주여 했을지라도 주님의 좌편을 선택한 것이요 좌편 염소가 되어 영원히 쫓겨나는 신자는 누구냐?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섬김과 긍휼과 사랑,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들에게 나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우편 양들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영접하고 돌봐주었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건대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하는 짓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예수님에게 안 하는 거예요. 형제를 아프게 하면 예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형제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형제를 돕지 않으면 예수님을 돕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된다, 순교자가 된다, 세상의 모든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 마음과 행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이 먼저야 끝이에요. 나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긍휼히 여기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잘것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것 같고 약하고 나이 많은 것 같아도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남을 섬기고 돕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할 줄 알아요. 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습니다. 이 땅에서 그 뜻을 단 못 이뤄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들은 주님의 어떤 상과 사랑과 영광으로 영접할 것인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감정 하나 못 이겨요. 사람을 향하여. 혹은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인데 완전히 뺐다 넣었다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처지와 형편이 나보다 못해. 그래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빠,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싫어, 이걸 대놓고 나타내요. 무슨 주의 종이 되며 무슨 하나님의 그릇이 되겠어요? 그것도 못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주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종이 되는 겁니까?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주의 종이 되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자기의 자아와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가득하고 사람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어떤 게 주의 일이에요? 어떤 것이 주의 종이나 사명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디 선교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차 한 번 얻어 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차편이 안 되는데 교회는 가야겠어. 그 사람들 입장이 어떤지 알아요? 차가 있는 사람은 몰라. 그런 것도 몰라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압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말씀을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들어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귀찮아서, 싫어서, 마지 못해서 남 돕는 짓 하지 마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고 돕고 있다는 걸 감사히 여겨 즐거워할 수 있는. 생각해봐요. 누군가 싫어도 옆에 두고 입이 대빨이 나왔어. 운전해 주는 사람이. 대꾸도 안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을 해요. 갖다 그릇 툭툭 던져. 그리고 밥 먹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듣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안타까워 상담으로 왔어요. 귀찮아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면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정말 이 감동 주는 말씀 아닙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공감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겪는 감정과 상황에서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가져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겪는 슬픔과 어려움을 에이 그따위 걸 가지고 참 이것이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이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참 그까짓 걸 가지고 이러고 있네. 큰 일로 섬기고 주의를 하기 전에 이 심보, 이 정서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을 못합니다. 아파하는 사람 보고 아파할 줄 알고, 좋은 일을 만난 사람들을 같이 축복할 줄 알고, 그게 사실 정직하니 진실하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꾸 어디서 생각하냐? 큰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하고 혹은 이렇게 많은 걸로 물질을 드리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놓치느냐? 나의 심성,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혹은 그들에게 쏟는 작은 정성이나 긍휼이나 예절 관계 같은 거. 제일 기막힌 사람들 중에요, 사회관계에서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딱 마주했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럼 마음으로 이 사람 아주 불쾌하여 딱 제껴놓습니다. 다. 기분 좋은 말에. 근데 조금만 자기 감정 상하면 인사도 안 받고 안 해. 그게 뭐야? 강아지도 그렇게 안 해. 고양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을 향하여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대하여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좌편 염소의 자리에 스스로를 보내는 거랍니다. 좌편 염소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또 상대가 썩 훌륭하지 않다 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예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섬김, 이것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매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 주님의 우편, 주님의 우편, 주님의 우편에 자기를 앉게 하고 쌓는 거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십시다. 섬기는 일들, 사랑의 일들을 기쁨으로 하십시다. 왜?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를 대접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만약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어떡할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아무개 집에 갈 건데 괜찮니? 아,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주님 오시면 얼마나 쓸고 닦고 정성을 다할 것이며, 옷은 뭘 입고 기다릴까, 음식은 무엇을 준비할까, 오면 무엇을 기쁘게 드릴까, 그러시겠죠? 다행히 주님이 안 오시지만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랍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래요. 왜?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형편으로, 그 사람의 얼굴로 여러분을 방문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서운해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무시하지 맙시다. 흉보지 맙시다. 아멘하지 맙시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행할 때마다 그 자리에 와 계신답니다. 거기가 주님의 우편이랍니다. 근데 행위 어떤 연유와 상황 때문에 마음에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혹은 의심해요. 혹은 못마땅히 여겨요. 그 순간 나는 좌편으로 가는 거래요. 그 좌편은 사단이 짓밟는 자리, 사단이 이기는 자리, 사단에게 자기를 넘겨준 자리. 기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죽도록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꽤 많이 수고해라, 혹은 어느 일정 시간과 힘을 다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이라는 목숨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과 존재를 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최고의 깊이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요양원에서 근무한 전사님이 사람들 죽어갈 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권면하고 찬양해주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데, 가끔 선교사님들이나 주의종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상황에 요양원에 들어오는데 꽤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확신이 없더래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어린아이 같아지는데 정말 더 담대한, 그리고 소망으로 기뻐하는 주님 만날 준비가 꽤 많은 사람이 안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신도들이, 간호사들이 그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줘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주의 종의 세월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선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와야 할까요?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유는 이것이라고 여겨져요. 죽고자 안 했다는 것. 주를 위해 혹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일이 없었기에 오늘 연약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늘 소망이 자신이 없어요. 즉 삶의 미련과 죽음의 두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그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 우리에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평안하고 재미있고 할 거 다 하면서 가게 안 하시고 목숨을 얘기하셨을까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체를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할 때는 거기 수식어가 뭐가 들어가네요? 목숨을 다해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입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사명과 신앙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자기의 삶을 염려하는 자는 땅속에 숨겨두고요, 주인 올 때까지 펑펑 놀았어요. 즉 진짜 주인을 위한 사랑과 충성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로 남겨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오늘도 나나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더 이뤄낼 수 있어요. 더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육신을 앞세우고 나의 삶과 그 필요를 앞세우면서 정말 주를 위한 충성에 대해서는 10번째쯤, 24번째쯤 뒤로 놓고 사는 거예요. 그 깊이를 보세요. 그 중요성을 보세요. 그 나의 마음과 영혼을 쏟는 깊이와 크기가 A, B, C, D로 나눴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몇 번째인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인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를 위한 수고나 희생이나 죽음은 땅속에 묻어준 자가 되는지, 그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충성의 행위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앞에 흉악한 자들 이미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있는 걸 봐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이제 죽임의 때가 왔어요. 그 순간 그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외쳐요. 그러자 이를 갈며 돌로 치기 시작을 해요. 뼈가 으스러지고 두개골이 깨져갑니다. 마지막 정신이 희미해질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거기서 잠이 듭니다. 자, 죽도록 충성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목표를 정했거든 그때부터는 육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세요. 이게 관건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안위를 남겨뒀다 하면 여러분과 나는 충성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틀어놓았으면 좋겠어. 일어나서 한 번 더.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좀 놀러 갔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한 번 더. 나도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삶이 필요하지. 그럼에도 한 번 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질병으로 하늘나라 가지 맙시다. 과로사가 돼야 돼요. 순교이거나 과로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더 많이 잠자지 못하고 먹고 입고 쓰고 놀지 못하니 몸이 쇠하여졌더라. 병이 왔더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병으로 죽을까 봐 걱정하며 죽는 모습하고 그 병이 수고와 충성을 인하여 왔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이 더 깊어진 상태의 죽음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마지못해 죽는 죽음인지 주님을 너무나 기다리고 사랑하다가 가는 죽음인지 여러분은 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일 매순간 좌편으로 가느냐 우편으로 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즉 말씀을 받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과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주님이 천국 전체에서 따로 뽑아 주님 보좌 앞에 앉힙니다. 거기는 천사들도 보좌에 앉질 못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서서 받들고 찬양하고 저 멀리서 주님을 향해 경배할 뿐. 그러나 예수님 곁에 하나님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를 만들어 거기다 앉혔어요. 이게 실제, 이게 비유가 아니라 이런 충성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주님이 주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을 합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과 희생과 수고가 제한되었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도 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바빠, 나는 힘들어, 나는 물질이 없어.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좌편으로 자기를 옮겨놓는 거예요. 레인과 제사장처럼 32,000대 300의 기드온의 용사,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처럼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랍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로 재해석이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좌편을 선택할 거냐, 우편을 선택할 거냐. 주님은 우편을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래서 주시는 주님의 우편의 자리. 자, 하나님 나라,
혹은 이 땅에서 주님의 우편이 있답니다. 왜? 그들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서 주님 앞에 우편을 선택했어요. 자기를 주님의 우편에다가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시는 자리, 우편, 주님의 우편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첫째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동물에게나 물고기에게 머리가 있는가 하면 꼬리가 있어요. 꼬리는 머리에게 이끌려가요. 머리는 자기 지체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두를 인솔하고 도우며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영적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서 끌려가고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서지도 못할 꼬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바로 주님 우편에 끊임없이 자기를 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근데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예요. 그러므로 장자권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축복을 그가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이 아니라 곧 양치기 어린 소년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11번째인 요셉이 장자가 되고 하나님께 장자에 맞는 축복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10번째가 지나가야 돼. 큰형, 둘째형, 셋째형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10명의 형들은 다 제끼고 11번째 아들이 영적으로, 축복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머리가 됩니다. 왜? 혈통의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 그들은 그들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주님의 우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머리로 세우셔서 축복하고 들어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러나 맨 말째로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주님의 제자들이 왕성에 활동할 때에 그냥 야인이었어요. 개인적 전도자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질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나바를 통하여 데려옵니다. 그때부터 그는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면서 성령이 그를 세계 선교로 보내죠. 그리고 곧바로 그를 가르쳐 사도라고 나옵니다. 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걸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어느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평신도였는데. 왜? 바로 주님 우편을 선택하는 그 결과는 이렇게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우편은 이것입니다. 더욱 사랑하심입니다.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심, 누구보다 더욱 사랑하심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던 초대교회, 또 소아시아의 7교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핍박하던 그들에게, 비웃던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 무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 주변으로 알게 하셔요. 주님이 일부러. 왜? 이의 마음이, 이의 행위가 내가 정말 특별히 사랑한다. 그것을요, 같은 선택과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만 은혜 받고 어떤 사람만 복 받고 혼자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주변에서 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정말 주님의 우편에 선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한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들의 심장 근처에 자기의 피로 이런 글씨를 새겨넣게 되었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심장 위에 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마에다 글을 이렇게 써주신대요. 주님의 피로 너는 오직 내게 속하였고 나는 오직 네게 속하였느니라. 예, 이 땅에서도 이미 자기 가슴 속에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내가 못 살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자기로 피로 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 새겨졌는지 아닌지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쓴 그 글씨를 보면 주님도 그 사람의 이마에 자기의 피로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하고 오직 너는 나에게 속하고. 그게 이마에 이름을 써주신 이유예요. 아마도 제 마음에 유일하고 가장 큰 소원이 주님께 더욱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도 그리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우편이라는 건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의 보석의 빛으로 나타내고 바로 누가 나오느냐? 24장로 보좌가 이렇게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천사들은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처럼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보좌를 만들어 그 곁에 둔 거는 모든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영혼들 중에 24장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24명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24장로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늘 말했던 삼층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보좌를 만들어 놓았어요. 심지어는 성령님도 보좌 앞에 등불로 나와요. 그런데 그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24개의 보좌를 만들어 그 위에 그 사람들을 앉혀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받은 하나님의 24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간절히 삼하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돼요. 나 주님 앞에 할 때 그거 뭐 내게 뭐 그 감당이나 내게 뭐 그런 게 돌아 아니요.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충성으로 가는 자리예요. 조금만 더 각자의 연약함과 어려움의 위치 안에도 각자의 그 맞는 충성과 마음을 다한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24장로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갖고 그도 하나님의 영광의 24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고 그들은 바로 나의 형상이다. 내 영광의 형상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의 순간순간 선택이나 행위가 주님 우편으로 나를 보내고 있는지 좌편으로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열흘, 1년, 10년 쌓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바로 이 세 가지 은총의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줄로 압니다. 해야 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우편이 되십시오. 날마다 선택하는 우편,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우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